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지난주 본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디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으로 거듭남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니고디모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니고디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청하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나다, 영어로만 be born이라는 단어는 표현은 한글 성경은 7번 나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8번 정도, 8번 나옵니다. 난다 하는 단어는 여기 보면 겟나오라는 겟나오 발생하다, 자식을 보다 아이를 낳다, 발생하다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보신 대로 거듭나야 돼. 거듭은 헬라어로 보면 아노덴인데 영어에서는 그 다시라는 개념에 again, 즉 어떤 반복을 의미하는 again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아노덴은 단순히 어떤 그 반복되는 그런 의미가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노데는 아노라는 헬라어에서 이렇게 유래되었습니다. 아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노인데 이 아노는 어떤 뜻이냐? 위로, 꼭대기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온 유래된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아노된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이 아노데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부터는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이죠. 위로부터 오셨다. 맨 꼭대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예수님. 그런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때 니고데모는 우리가 나이도 모릅니다. 이름만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바리새인이다. 지난주에는 제가 바리새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니고데모는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압니다. 사람이 늙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쇠하여 갑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듯이 날 수가 있느냐. 그렇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예배 참석하신, 앞으로 또 보실 분들, 50년, 1060년 전에
모태로부터 우리가 출생을 했습니다. 물론 위로부터 났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마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처음은 육체적으로 나지만 거듭남 아노덴 겟나오는 어떻게 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비하게 나는 것입니다.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은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뭐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적인 의미로 보면 육체로 태어난 것은 그냥 육체적인 상태 그대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제가 페이스북에 댓글을 잘 안 다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분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영과 영혼에 대해서 푸니마 영어로 말하는 스피리트냐면 푸니마와 소울의 부식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드리면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영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어느 성경을 자세히 고찰해 보세요라고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물론 정말로 알고 싶고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분야에 저에게 좀 알려주신 것들을 그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논쟁을 하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제 그전에도 어떤 제주에 있는 분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뭐 그분을 이렇게 험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자신하고 맞지 않는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막 옛날에는 이런 SNS가 별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전화상으로 막 하고 오랫동안 하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정말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풍성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적용하고 어떻게 다른 분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육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 육체, 육신, 육할 때에 사륵스라는 말, 사륵스 이렇게 씁니다. 사륵스. 육이요, 육체를 통해 살아가는 것은 육이요 할 때에 이요 할 때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에이미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할 때에 보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명사에 이제 명사 분해가 나옵니다. passing. NNFS 했습니다. NNFS. 이게 뭐냐면 명사다. 그리고 명사. 그렇죠? N 하면 주격이다. 주격이다. F는 여성형이다. 뭐예요? S는 뭐예요? 단수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차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헬라어에서 다 명사는 오격이 있다. 주격.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소유격, 역격, 주격, 목적격, 혹격. 혹격은 뭐뭐야 하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뭐뭐시, 뭐뭐야 하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혹격은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을 고찰하면서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소유격은 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그 안에 역격은 뭐라 그랬어요? 역격은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 토대가 된다. 그래서 어떤 역격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같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면 우리가 공사할 때도 집 질 때도 기초 토대를 해야 토목공사 뭐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다? 명사의 역격이다.
그리고 주격은 이끌어간다. 주어의 의지가 강한데 이끌어가고 인도한다. 목적격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제가 오랫동안 성경 원어를 고찰하면서 뭐예요? 저에게 그렇게 그 어떤 그 그 감동이 되었습니다.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로 태어나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탄생했다. 네? 육체 상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우리를 이끌고 또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새로운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육신적인 의지와 결단과 선택과 선호함대로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육신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것. 반면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성령.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성령으로 할 때 처음에 그 앞에 나오는 성령 푸뉴마. 그렇죠. 뒤에 나온 것 뒤에도 영입니다만은 영어로는 앞에 성령 할 때는 대문자 푸뉴마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령으로 나야죠. 그죠?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할 때는 뒤에 영은 뭐예요? 소문자 스피리어트 푸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다. 영. 인간의 구조, 인간의 물론 우리가 보면 인간은 이렇게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발 두 개, 다리 두 개 있죠. 그리고 얼굴에 뭐 이렇게 눈, 코, 입, 귀 이런 기능, 이런 모양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나 이것이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육체의 어떤 형태만이 사람의 참모습이냐? 아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느냐? 또 영과 혼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걸 3분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3분설이 아니면 구원론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 제가 한 25년 전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강릉에 아주 와보신 분을 알아요. 천구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시골 쪽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동떨어지는 생활하면서 오늘 성경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론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체, 헬라어로 말하면은 푸니마와 푸시케와 사르크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구원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영하면 우리 영어는 이제 스피리어트하고 또 옛날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영을 고스트 이렇게 표현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혼은 뭐예요? 소울. 육체는 바디라고 합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바디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난 상태는 영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영 할 때도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느냐,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느냐, 육체가 인도하는 데 따라가느냐, 영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느냐. 20년 좀 더 됐을 때에 리그 워렌 미국의 어떤 분인데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인가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인가? 그 어떤 저서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제게도 저는 그 책을 사지는 않았는데 선물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조금 읽다가 좀 굉장히 지금 제 속에서 어떤 거부감이 일어났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또 인간이 영적인 영에 의한 목적이냐, 뭐예요? 혼적인 의지에 의한 목적이냐, 그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 견해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책에 의해서 이 책을 보고 큰 호응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이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삶과 영이 이끌어가는 삶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육신대로 할 때는 또 뭐냐면 육신 사륵스, 이 목적격으로는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의 목적을 따라서 살고 또 단순히 여기서 산다 하는 단어는 자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뭐 리브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오. 육신대로 살면 헬라어로 자오다. 자오. 근데 동사 분해를 보면 VIPS, VIPA, P2 그렇죠. 너희가 했으니까. 근데 VIP, 예. VIP. 자오는 살다. 근데 VIP는 뭐예요? 현재 사실에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입니다. 우리가 모두 VIP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very important person. 오랜만에 또 영어 발음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헬라 동사 분해에서 VIP, 현재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직설법 현재 직설법이라고도 하는데, 뭐예요? 현재 사실에 계속 반복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면에서 현재 사실이 계속 반복이냐, 어쩌면 또 부정적인 면에서 현재 사실이 계속 반복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그렇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그 대조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퍽 쓰러지고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렇죠? 뭔가 보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육신대로 육신의 목적 여기서 육신이라 뭐라 했습니까? 목적격이라서 육신의 목적대로만 살고 또 살아가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느님 보시기에 이 땅에도 80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 하는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사람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기능이 상실된다,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헬라어 이 아포드네스코가 사용된 용례들을 자세히 고찰해 보니까 사전에는 사실 이제 아포드네스코를 기능 상실, 기능 약화로 지금까지는 제가 본 사전에는 제 주위에도 헬라어 사전을 많이 보는 분들 가운데 결코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이와 같이 기능 약화, 기능 상실로 이렇게 해석해서 풀이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포드네스코. 아포드네스코. 이걸 아까 적어놨는데요.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성경은 육신과 영을 이렇게 사륵스와 푸뉴마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 유대인들과 말씀을 주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여기서 살린다라는 단어는 조포이오라는 단어인데 헬러 여러 많은 단어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헬러 사전을 보면 헬러 단어가 한 5,600개 정도 됩니다. 사전상에. 근데 당시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헬러어를 사용하겠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헬러어 단어들이 뭐예요? 한 5,600개 정도 된다. 근데 보면 또 거기 헬러어 사전에 한 100개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 건너뛰기로 해서 한 5,500개 정도 되죠. 근데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헬러어 단어 한 5,500개 정도. 그 중에 또 인명이나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뭐 한 3,000여 개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싶습니다. 인명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 성경 단어는 8,500개, 600개 정도 되는데 히브리어는 특히 지명이 인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봅니다만은 자,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린다는 단어는 조오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활동하며 살린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을 행하도록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떤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전 조포이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 강의해 놓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중에서 아마 조포이오를 아마 검색하시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 원어 영상이 한 100여 개를 훨씬 넘다 보니까 하여튼 이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처럼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디 다 다니면서 전할 수도 없어요. 저에게 주신 것들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공급해드리는데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조포이오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영을 살리시길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살리시길 원해요. 육은 무익해요. 육은 물론 우리가 육은 우리 사르스 육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그렇죠. 믿음 생활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육체의 기능은 뭐예요? 아까 본 것처럼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영의 기능과 이렇게 뭔가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그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한 여기서 이른 말 할 때 이른 했을 때 이르다 랄레오 이제 연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영이요 생명이다. 조의 생명, 영이 뭐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성령이 있고 또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그 기능이 다시 회복되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육체적인 혼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 때도, 영생할 때도 그 생명할 때 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의,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 그렇죠?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 그 조의 생명, 조의 생명, 조의 생명. 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기능이 뭐냐?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영의 기능. 자, 여기 제가 짧게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아들 예서가 40세에 34절에 보면 해족석 보엘의 딸과 딸 유딧, 해족석 또 엘론의 딸 바스맛 두 여인을 취합니다. 결혼합니다. 중혼이라고 해요. 중혼.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마음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게 뭐냐? 히브리어 보통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이 신할 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렇죠? 이 영입니다. 영. 성신할 때, 구약에서 성신할 때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영의 근심이 되었다. 즉 뭡니까? 에서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행했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조금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뭐냐? 우리 속에 영의 기능은 육체적인 뜻과 의지를 반대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육체적인 의지와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기능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근심,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근심이 된다 할 때 마라와 비슷한 히브리 단어인데 쓰다, 고통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인가요? 마라의 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모라 해가지고 쓴 고통, 슬픔. 그러니까 영은 육적인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영의 기능이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육체의 기능은 뭐냐? 창세기 6장, 여기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자신의 의지나 성향, 육체, 그렇죠? 육체. 히브리어로 육체 할 때는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사르.
잘 써야 되는데 삐딱삐딱합니다. 삐뚤삐뚤합니다. 자, 이 바사를 그렇죠. 육체가 되었다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 자기의 요구, 자기의 선호. 좋아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시험하다 선택하다 지정하다 요구하다. 즉 자기 의지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하고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능과 영의 기능은 항상 대조가 되죠. 그리고 육체를 추구하면 바사르 신약의 헬라어 뭐예요? 사락스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도 그냥 단순히 뭐 한 번 떠올려지는 생각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륵스와 영의 생각과 기능과 추구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몇 군데 짧게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왜 너희가 거듭나야 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나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죠? 눈에 보이고 듣고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끌어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육신대로 계속 살아가면 반드시 뭐예요? 죽어간다.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육신 상태를 계속 이끌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원래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고 데오스 영어로 보면 킹덤 오브 갓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실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나 이런 데는 이렇게 그 킹덤 왕국입니다. 왕국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예수님도 내가 왕이다. 요한복음 18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임하는 나라와 그렇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 킹덤 할 때 킹덤 바실레이아 할 때의 목적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한 구원이냐? 아니죠.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을 얻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건 육체적이죠. 그렇죠? 사르스적입니다. 그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체적으로 난 육신 상태에서 이끌려가는 삶에서 성령으로 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뭐예요? 이끌어가는 말씀이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육체적으로 난 것은 땅에서 나서 일차적으로 났지만 뭐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2차적으로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야 되고 하나님께부터 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육신적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할 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야만 하는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그 간절한 간곡한 말씀에 그 간절함이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함으로 좀 더 각자 모두가 좀 더 말씀의 밝은 빛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깨달아서 정말 그 안에서 기쁨과 또 위로와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